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마음이 있으시죠? 네.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모 정치인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여러분의 살림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을 해서 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림에 이 땡땡에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었던 그런 유행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빌려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예수님이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길가, 그리고 흙이 많지 않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진 씨는 그 땅의 상태에 따라 결과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그 결실, 그 과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본문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시다 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 등의 이런 메시지,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들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조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닌 땅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좋으면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땅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씨앗이 심긴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씨앗이 심기는 여러분의 땅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 이 말씀이 심기우는 이 땅,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우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지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할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좋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마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본질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대해 이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자, 그 중에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말 성경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 우리말 성경이 아주 순화해서 부드럽게 쓴 것 같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거짓되고 병들어 있답니다. 네, 부패가 뭐죠? 썩어 있는 거죠. 네, 우리 마음의 본질 상태는 거짓되고 썩어서 하나님 앞에 몹시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평가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성선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성선설. 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선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주변의 환경과 여러 영향들로 인해서 사람이 악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경을 보면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다, 부패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상기기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과 어떤 영상기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그게 만약 보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영상기기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런 기계가 없음을 감사히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상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마음 깊숙한 곳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본다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정직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아닌 척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숨기고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그렇게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고 사람들 앞에 그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가리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그러므로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업하셔야 돼요.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을 품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부터 이제부터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의 본 모습은 갈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생기고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저 혼자 있는데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뒤통수가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캥기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는 반면에 죄를 즐기고 따라가고 또 그런 죄 가운데 거하는 나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사역들 열심히 함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나름대로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죄 가운데 내어준다면 어떤 사역과 활동으로도 이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다른 가면을 쓴 채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네. 우리 잠언, 지혜서라고 하는 이 잠언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샘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개역성경에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잃으면 생명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잠언에는 이 말씀 외에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너의 마음에 두라,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계속해서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타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판단하지만 행동이 있기 이전에 그 행동에 대한 마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의 행동 이전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나타난 것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범죄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린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습니까?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겠다라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대로 가서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 마음대로 행해서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세하게 살펴보아 마음속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며 만져주시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을 개정개역 버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더러운 것을 여러분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맡기십시오. 하나님보다 절대 높아지지 마시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어 가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전 개역 성경의 표현은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 단어가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으면, 마음이 완고하면, 강팍하면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기어코 온 힘 다해서 방해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순종하기보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모든 것 다에 전심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의 좋은 예로서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 그 바로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것을 여러분 알면서도 끝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9가지의 재앙 여러분 아시죠? 총 10가지인데 9가지의 재앙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전능한 신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고집을 그렇게 부리니까 자신의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서 결국 홍해 바다에서 죽는 것이 이 완고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무감각해집니다. 감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동이 사라지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냉랭해지고 계산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우리의 마음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속에 장기 중에, 여러분 장기 아시죠? 위 이런 것들 중에 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우리의 간은 보통 이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유는 우리 몸속의 간은 상태가 아주 심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악화돼서야 겨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의 이상 상태 중에 그 이상 상태를 발견하면 조금 이렇게 많이 늦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간의 이상 상태 중에 이 간이 굳어져가는 병이 있습니다. 간경화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간이 딱딱해져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이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네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 병의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고 보통 사람과 같이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의 95% 이상 굳어져야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이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병이라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간경화처럼 간이 굳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굳어져 가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교회 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데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났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어쩔 줄 모르던 그 마음 가운데,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던 우리의 열심들이 있었고, 그 교회에서 작은 일을 봉사하면서도 이런 것도 맡겨주심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서 그 감당하던 모습들이 이제는 나타나지가 않는 것에 우리는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놀라기는커녕 이제 그것을 당연한 듯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예수 만나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만나서 열심 내는 지체들 보면 저렇게 해봤자 조금 있으면 다 나가 떨어질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모습들,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서 처음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는 그 말씀을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구하며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매년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죠.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를 보면 언제나 그 상위에 차지하는 주제의 제목이 여러분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사람,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은 많이 읽고 기도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아가는데도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모이지 않고 기도회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기도하면 10분을 넘기기가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형식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도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에도 하나님의 평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세상 소리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세상 소리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강의를 듣고 말씀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잘합니다. 잘 씁니다. 잘 그런 것에 대해서 써머리, 요약 정리 잘합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은 여러분 우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비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방법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아야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덤불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때 아무리 좋았던 밭도 갈지 않고 방치하면 여러분 씨를 심을 수 없는 굳은 밭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 기경하십시오. 기경하는 것 갈아엎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갈아엎으십시오. 굳어진 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고난과 핍박을 지나갈 수 없고 가시덤불이 많은 마음은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으로부터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말씀이 심기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안녕하십니까?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짐으로 말씀을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